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내실 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져야 돼요. 행복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요.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 기쁨, 소망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체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슬픔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감사가 향기가 되고 기쁨이 향기가 되고 찬송이 향기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찬양대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기회만 되면 주님 앞에 기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가정의 달 네 번째 오늘 설교를 제가 합니다. 가정의 달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영광이 있는 가정, 밝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건강한 가정, 이런 가정이 영광된 가정이겠죠. 어둡고 침체되어 있고 싸움이 많고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한 가정은 영광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가정, 이 이삭의 가정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시더니 100세에 이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요. 그 밑에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나오고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 가문 가운데 오십니다. 지금 이삭의 가정은 아직 뭔가 미약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이 영광된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위기를 만났어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영광된 가정, 위대한 나라를 내고 민족을 내는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우리 삶의 비전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내시고 나라를 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가정이야말로 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고 타락과 불의의 온상이 될 수도 있어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 어떤 철학자가 연구를 하기를 가정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외치기를 애국자들이여 가정을 지키시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신에게 신이시여 기도하는 이 가정을 로마에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도 그런 뜻을 마음에 꼭 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비전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영광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영광된 가정이 됩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영광된 가정이 됩니다. 자,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지금 뭔가 위기를 만나서 이 위기를 피하여 이사를 했어요. 무슨 위기인가 하면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뭄이 들어서 이삭이 저 비옥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아 애굽 땅이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가뭄의 때에도 복을 받을 수 있어. 그랄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머물러 있었더니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이에요. 100배의 수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배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1년 만에 복을 주시더니 복에 복이 넘쳐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판 우물을 와서 흙으로 다 메꿔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심통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있어야 물을 먹어야 사람도 살고 양이나 소떼나 먹일 수 있는데 우물을 그 지역에서 판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깊이 파요.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서 물을 기를 만큼 그렇게 물을 팝니다. 그런데 파놓으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흙으로 메꿔버리고 심지어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너희들이 우리보다 강성한 것 같으니 떠나가라 쫓아버렸습니다. 위기를 만난 거지요. 그래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터전 다 빼앗기고 이렇게 이제 위기 가운데 왔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늘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나타나셨어요. 그 뜻은 뭔가 하면 그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누가 지켜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아, 블레셋 사람들이 심통을 부리는 것을 다 보셨어요.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리고 이삭이 거기서 쫓겨나는 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어요. 그리고 그 나타나신다 그 뜻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한다. 그 뜻도 거기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됐으니 저 블레셋 사람들이 병사를 풀어가도 또 쫓아오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뭐라고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신을 차리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하던 일을 하라는 거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범사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 주신 말씀은 네게 복을 주겠다. 네게 복을 주겠다. 이제까지도 복을 주었지만 네게 또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 말씀을 듣고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다시 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기 이제 내가 여기서 용기를 내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요즘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공약, 빌공짜의 공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약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또 왔어요. 쫓아내고 괴롭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장관과 함께 또 쫓아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들이 28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보았다. 네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삭이 이런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손자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것을 보았어요. 요셉이 종이지만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 보여요.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를 이삭 당신이 우리를 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 선한 일만 행할 것이고 다시는 우물을 메꾸거나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와서 평화조약을 하자는 겁니다. 누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겁니다. 당장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도 그것으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영광된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가정,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하반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제 너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앞에 있는 박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희생제물 되게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도 여러분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에요. 에디 세이퍼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가정 사역을 위해서 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가정은 뭐냐?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가정은 첫 번째는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여러분, 회사나 학교는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은 특별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정은 가족들의 뭐라고요? 피난처다. 보금자리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가정으로 들어오면 따뜻한 가족들의 위로가 있잖아요. 가정이 참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가정은 경제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가정에서 돈 버는 거 배우고 돈 사용하는 것도 배우고, 이게 가정이에요. 네 번째는 가정에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요. 좋은 문화가 가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가정은 좋은 기억들의 박물관이다. 사랑하는 그런 기억들, 좋은 추억들. 가정만큼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섯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 부부간의 좋은 인간관계. 여러분,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지요? 아멘.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아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어요. 정말 감사하지요. 또 자녀들 간의 좋은 관계, 부모 자녀 간의 좋은 관계. 그래서 가정은 사회를 배우는 곳이에요.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예요. 인간관계. 일곱 번째는 가정이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예요. 신앙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신앙을 가정에서부터 배우고 가정에서 신앙을 키웁니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정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이런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가정이 영광된 가정일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누가 주인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여러분, 가게를 한다 그래도요, 내가 주인이면 내가 가진 생각만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가게나 공장이나 사업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번창할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누굽니까?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대통령을 주인 삼고 나의 주군입니다. 이래가지고 평생 옆에 따라다니면서 권세도 얻고 재물도 얻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게 정말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 삼으면 그 가정은 복이 넘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그 이하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땅을 예수님이 가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래도 제자들이 시끄러워요. 예수님 빨리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시든지 그냥 가라 그러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좀 아주 야박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 그리고 내가 걔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 주시면 그냥 안 주신다고 하지 나한테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뭐 개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개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주인님. 그런 얘기예요. 주님을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흉악한 귀신 들렸던 딸이 정상이 된 거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요? 도깨비가 어디 있어요? 악령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자매가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뒤에서 누가 쫓아오더래요. 무서워서 뛰는데 계속 쫓아오더래요. 며칠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가서 그 CCTV를 보자고 했더니 자기 혼자 도망다니고 아무것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집에 웬 여인이 와서 밤새도록 얘기를 한답니다. 옆에서. 귀신이 쫓아온 거예요. 날이 밝으면 사라지는데. 그래서 아는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지방에 가면 귀신을 쫓아내는 스님이 있으니 거기 가라 그래서 스님한테 갔더니 부적을 써주더래요. 돈을 좀 많이 내라. 그래서 돈을 내고 부적을 갖다가 붙여놨더니 귀신이 도망가더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오더랍니다. 그 스님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AS 신청을 한 거죠. 비싼 돈을 내고 부적을 샀는데 귀신이 또 왔습니다. 스님이 하는 말이, 그 귀신은 내가 감당 못할 만큼 아주 센 귀신이네.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귀신을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시게 그러더랍니다. 무당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친구 한 사람이 교회에 가자.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하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목요일 날 오시기로 했는데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목사 못 오게 하라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면서 목요일까지 버티면서 목사님을 모셨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요.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1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이 자매도 방언이 터졌어요. 막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귀신이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어떤 분들은 나는 왜 그 귀신을 안 보고 살까요? 안 보고 사는 것이 복입니다. 안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린 아들이 거기 꾸벅절을 하더래요.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상하게 이 아이가 제사를 지내고 나더니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 병이 들어 죽더랍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부모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와가지고 춤을 추고요. 제사 지내는 곳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기쁨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봉사가 넘쳐요. 서로서로 위로하고 따뜻한 눈동자로 함께 바라보고 얼마나 좋아요.
하루를 살고 집에 가면 나를 왕 대접하는 부인이 있고 공주 대접하는 남편이 있고, 이런 가정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주인 모시는 가정이 영광된 가정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몇 식구입니까? 집사님 몇 식구가 살아요? 2식구가 살죠? 3식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님이 옆방에 있는데 누가 와서 몇 식구입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2식구예요. 그러면은 그 시아버님이 무시당한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신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부부가 이거 하면 되겠어요? 어른이 옆에 계신데 안 되잖아요. 나쁜 짓 못 하잖아요. 하나님 주인 삼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진실하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어요. 어떤 질병도, 어떤 가난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광된 가정은 삶에 충실한 가정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삶에 충실한 가정. 어떤 삶에 충실해야 될까? 자, 25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자, 지금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흙으로 다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용기를 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것은 뭔가 하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예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 영적인 가정, 영광된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가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이 넘쳐야 돼요. 기도가 넘쳐야 돼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장막을 쳤다. 이것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장막이 있어야 그곳에서 추위도 피하고 벌레도 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처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에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하고 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경건한 가정으로 그렇게 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된 가정은 하나님을 믿고 가족들을 위해서 서로 헌신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 그야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당나라 때 장공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참 특이한 것은 1대, 2대, 3대, 4대, 9대까지 분가하지 않고 한 동네를 이루고 살았대요. 수백 명이 아주 화목하게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당나라 고종 황제가 그 소식을 듣고 거기에 찾아왔답니다. 황제가 찾아온 거예요. 뭐 와가지고 잔치도 베풀고 상도 주고 뭐 그랬겠죠. 그리고 장공예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가문은 어떻게 이렇게 9대까지 수백 명이 모여서 화목하게 이렇게 삽니까?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이 장공예라고 하는 사람이 흰 종이에다가 먹과 붓을 가지고 와서 참을 인자를 쓰는데 100번을 썼답니다. 100번을 참을 인자를 다 쓰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화목하게 사는 비결은 임금님 참는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도 참고, 부부간에도 참고, 형제간에도 참고, 다툴 일이 있고 서운한 것이 있어도 그냥
참으면서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함께 협력해야 좋은 가정을 세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업의 근면에 있어요. 자,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여러 번 팠는데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메꿔버렸어요. 그 종들이 주인님 이거 파면 뭐합니까? 또 저 사람들이 와서 메꿔버릴 텐데요. 아니다. 이제는 믿어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블레셋의 왕이 와서 그가 이제 조약을 맺지 않았느냐? 믿어라.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요. 근면하게 일을 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이웃에 있는 한 분이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저에게 하는 말이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열심히 일을 하더니 교회 나가고부터는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실 텐데 뭐 이러고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믿고 부지런히 정직하게 일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게으른 사람에겐 주실 것이 없어요. 콩을 기대하면 콩을 심어야지 돌멩이 심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요, 기도하고 전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전도하면 내가 전도 안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일터에서도 내가 뭔가 부지런히 심을 때 하나님 그거 보시고 오늘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드디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도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면하게 일할 때 여러분 가정에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스티네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현대 가정의 건강한 가정들이 공통점이 6가지가 있더라. 일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하고 영광된 가정은 첫 번째 뭐가 있더라? 감사가 있더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 부부간에도 감사, 부모님에게 감사, 자녀들에게도 감사, 형제간에 감사. 감사가 있는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헌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요. 우리 딸 중에 하나는 꼭 거실에 청소기 가지고 막 합니다. 나는 이거 합니다, 아빠. 그럼 제가 알았다. 그럼 이제 화장실 비우는 것도 제가 합니다. 합니다. 또 뭐 아내는 열심히 하죠. 뭐. 저도 이 세탁기를 가끔 돌려요. 돌리고 널고 개고 합니다. 해보면 참 귀찮아요. 허리도 아프고. 그럼 내가 허리 아프면 저 사람도 허리 아픈 거죠. 서로 헌신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큰 소리 칩니다. 처음에는 이 세탁기를 누르는데 어렵더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러면 목사님 세탁기 할 줄 알아요? 저는 세탁기 돌립니다. 농담 삼아. 근데 서로 헌신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교제가 있어야 된다. 가족 간에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해야 돼요.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아빠는 밤늦게 들어오고 애들도 뭐 밤늦게 들어오고 막 새벽에 나가고 이러니까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애가 이만큼 자랐어요. 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야, 너 누구냐? 왜 이렇게 컸냐?
이런 농담이지만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애가 몇 학년인지 몰라요. 함께 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만들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게임도 하고 소풍도 가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가정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가족들이 바빠가지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 공부하느라고 바빠요. 돈 버느라고 바빠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가면 부모님 그냥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거죠. 가족의 가장 귀한 가치는 함께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지요. 여섯 번째는 극복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이삭의 가정을 보십시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나 종들까지도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극복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파고 위기를 극복하더니 그 가정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와서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위기를 만났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니 복을 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신 분들 하나님을 믿고 결혼의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집이 있어야지요. 결혼해서 자녀들 나오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미리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고 에덴 동산에 복을 주신 것처럼 가정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살아보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더라?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넘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지면 영광된 가정, 건강한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왜 못할까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